사사기 1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얼마 후 미 거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 땅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갈람나무들을 사른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에 진을 치고 레이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다 하는지라. 아멘. 오늘은 삼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삼손에 대한 이야기는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 총 4장에 거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삼손은 그 출생 기사부터 죽을 때까지 그리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 일대기가 삼손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 대단한 영웅일수록 출생 기사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태몽을 꾸었다든가 알에서 태어났다든가 하는 그런 출생 기사가 위대한 영웅일수록 출생 기사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출생 기사가 기록된 사람은 모세,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야곱, 삼손, 이 세 사람밖에는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출생 기사가 없습니다. 위대한 왕 다윗도 출생 기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오면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 밖에는 출생 기사가 없습니다. 바울도 출생 기사가 없습니다. 출생 기사가 있다는 것은 이 사람의 출생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구별된 사람으로 나실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소명은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사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운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의 압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어벤져스처럼 등장해서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것이 사사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 삼손은 사실 그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일평생 사사로 살면서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삼손의 성장기에 블레셋은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완전한 속국이 되어서 철저하게 블레셋에 굴복하며 살았습니다. 이 건장한 청년으로 이제 성장한 삼손이 딥나로 내려갑니다. 이 딥나는 소라와 에스돌 사이에 있는 블레셋의 한 도시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블레셋 여인을 만나서 첫눈에 반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에게 가서 내가 그 여자를 너무 좋아하니까 결혼을 하겠다. 결혼을 허락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히 부모님은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허락할 리가 없겠죠. 같은 이스라엘 민족끼리 결혼을 해야지 저 할례받지 못한 이방 여인과는 결혼할 수 없다고 반대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불신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고 했습니다. 물론 불신자와 결혼을 해서
전도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이 이삭의 짝을 찾기 위해서 이 다메섹 엘리에셀을 먼 고향에까지 보내지 않습니까? 당시 교통편이 좋은 것도 아니고 몇 달이 걸려야 갈 수 있는 그 먼 거리를 가서 이제 배우잣감을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엘리에셀이 아무 여자나 데려올 수도 있으니까 명세까지 시켜가면서 믿는 사람을 데려오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자와의 결혼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삼손은 계속해서 고집을 부렸고 결국은 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여러분, 삼손이 부모의 반대에도 이방 여인과 결혼하려고 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사사기 14장 3절에 보시면 삼손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러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라고 말합니다. 원문에 보시면 그 여자가 내 눈에 좋사오니 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삼손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려는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삼손은 자기 눈에 좋을 대로 행동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사사시대의 시대의 정신도 똑같죠.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을 대로 행했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을 보시면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기서 소견, 견자가 보이견자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눈에 좋을 대로, 자기 보기에 좋을 대로 행했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삼손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구별된 존재였고 날씬인으로 태어났지만 그는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기 눈에 보기 좋을 대로 선택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삼손은 그의 눈이었고 그의 감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나실인이었지만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언약 백성의 삶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눈에 좋을 대로 살아가도 우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방 여인과 결혼식을 올린 삼손은 결혼식이 절정에 달했을 때 수수께끼를 하나 냅니다. 당시에는 이 잔치 중에 수수께끼를 내는 일이 보편적인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행사 때 경품 추첨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삼손이 낸 수수께끼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7일간 고민을 했지만 도무지 답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아내를 위협하고 협박해서 그 답을 알아냅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삼손이 굉장히 화를 냅니다. 그때 성령께서 임했고 블레셋 사람 30명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 삼손은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를 본 장인이 이 삼손의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보냅니다. 아마도 이게 이 블레셋의 적인 삼손과 엮이면 아무래도 이게 안 좋을 것 같아서 그 자기 딸을 이미 결혼한 삼손과 결혼한 그 딸을 다른데 시집을 보내버렸습니다. 얼마 후에 삼손이 이를 알 리 없는 삼손이 이제 처가댁에 옵니다. 이제 아내를 데리러 와야 되겠죠. 그래서 한 손에는 또 아내에게 줄 선물과 또 한 손에는 또 장인에게 줄 선물, 또 염소 새끼를 가지고 처가댁으로 옵니다. 당시 염소 새끼는 굉장히 큰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머리를 그적이면서 아내가 집에 있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미 아내는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삼손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화가 난 삼손이 다시 한번 블레셋에게 복수를 다정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이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처음에는 아내를 협박해서
수수께끼 답을 알아내더니 지금은 아내를 다른 사람의 아내로 줘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삼손이 다시 한번 복수를 다짐합니다. 이것도 내가 가만두나 봐라. 그래서 요 300마리를 잡아서 다 꼬리를 묶습니다. 다 꼬리를 묶은 다음에 꼬리에 불을 지펴요. 꼬리에 불을 지피니까 이 여우가 뜨거워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빙글빙글 돌지 않겠습니까? 도면서 온 천지 사방을 불바다로 만들었습니다. 고춧밭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모조리 불태웠습니다. 곡식이 익어서 출수할 때가 다 되었는데 이 완전히 쑥대밭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나중에 블레셋 사람들이 보고 얼마나 한다했겠습니까? 이야, 이 무슨 쿠데타가 일어난다. 이 무슨 일이고 이게? 놀라가지고 이렇게 현장에 가서 CCTV를 돌려보니까 야, 이 삼손이 이게 다 삼손이 저지른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도 화가 나가지고 삼손과 그의 장인을 잡아다가 불태워 버립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삼손이 또 화가 나가지고 복수를 합니다. 이번에는 블레셋 사람들을 더 많이 죽입니다. 7절 8절에 보시면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넙젖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덴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여러분 보시면 지금 복수가 또 다른 복수를 낳고 있습니다. 완전 복수 혈전이죠. 여기서 주목할 것은 삼손이 지금 사명감에 불타서 블레셋과 싸우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내를 잃은 것에 대한 개인적인 적개심에 복수를 하고 있습니다. 어처구니 없게도 삼손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큰 힘과 능력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사로운 자기의 복수를 갚는데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은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백성들을 블레셋의 압제에서 구원할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 일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엄청난 힘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이 하나님이 주신 그 엄청난 능력을 단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한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사사로운 복수를 하는데 자기의 힘과 시간을 낭비했습니다. 여러분, 삼손의 최후의 모습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들릴라에게 속아서 블레셋에게 잡힙니다. 두 눈을 뽑아버리죠, 삼손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음을 앞둔 마지막으로 삼손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기도가 자기 눈에 이렇게 만든 이 블레셋 사람들의 원수를 갖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사사기 16장 28절에 보시면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여러분, 삼손은 마지막 순간까지, 죽음을 앞둔 마지막 순간까지 개인적인 원수를 갚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사용했습니다. 나의 두 눈을 뺀 저 블레셋인들에게 복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생애 전체가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전쟁이 아니라 개인적인 복수를 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먼 훗날 다윗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다윗도 똑같이 블레셋과 싸웠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단코 개인적인 목적으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목적은 단 하나였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 싸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입니다. 다윗의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디 감히 우리 아버지를 모욕해? 우리 아이들이 싸우는 걸 보면은 처음에는 말싸움을 하죠. 하면서 말로 싸우다가 나중에
우리 엄마 욕하면 그때 주먹이 나와요. 어디 지금 우리 엄마를 다윗이 그러는 다윗이 어디 지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네가 모욕할 수 있냐? 하나님은 네가 모욕할 수 있느냐? 나가는 거예요. 화가 나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모욕당하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런데 삼손은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로 구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부모는 불임이었기 때문에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삼손을 자녀로 주셨습니다. 삼손이라는 이름의 뜻은 작은 태양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불임과 같은 어둠 속에 있는 이 백성들을 구원해낼 작은 태양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태어났고 일평생 그 구원자로서의 삶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나시인으로서 하나님께 매여 있는 사람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려고 했습니다. 나시인의 규례를 다 어겼습니다. 시체도 만졌고 포도주도 마셨고 머리에 삭도를 댔습니다. 오로지 정욕과 욕망의 포로가 되어서 하나님이 아닌 이방 여인에 매여서 살았습니다. 보통 한 명의 사사가 세워지면 그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얻고 평화를 누립니다. 사사기 8장 28절에 보시면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기드온은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기드온이 사사로 있는 동안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평안을 누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가 자기의 사명과 역할을 잘 감당할 때 그 땅의 백성들은 평안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삼손 때문에 평안을 누렸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냥 삼손이 사사로 있었다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사기 15장 20절에 보시면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삼손이 그냥 사사로 20년 동안 있었다는 말만 있지 삼손 때문에 블레셋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든가 삼손 때문에 이스라엘이 평안을 누렸다든가 그러한 말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도대체 삼손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나시인으로 태어났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엄청난 힘과 능력을 받은 삼손이 도대체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힘과 그 은사를 자기를 위해서만 사용하며 살았습니다.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는데 인생을 허비했다는 것입니다. 죽을 때 역시 아무런 의미 없이 그렇게 죽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삼손과 같이 구별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역시 삼손처럼 그냥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출생 기사가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니까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때가 되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거룩한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의 소유된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이긴 자들입니다.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주님께서는 내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면 내가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 베드로전서 2장 9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불인과 같은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진리의 빛, 생명의 빛이 전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뭐라 하셨습니까?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우리 역시 삼손과 같이 불인과 같은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춰야 되는 빛들입니다. 빛의 조각들입니다. 어둠 속에 있는 불신자들에게 이 생명의 빛을 비추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전해야 합니다. 주의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일에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전심전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삼손처럼 세상 욕심에 빠져서 그 빛을 잃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재능과 은사, 물질,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삼손은 작은 태양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운명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그는 일평생 자기만을 위해서 살다가 아무런 의미 없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출생과 죽음, 그 일대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저희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 이름 그대로 주님은 일평생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오로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주님은 끝까지 죄인들을 사랑하셨고 기꺼이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었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번제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삼손은 죽을 때까지 내 눈을 뽑은 저 원수들에게 복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을 때까지 죽는 순간까지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짓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님은 죽는 순간까지 십자가 위에서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올 한 해 어떻게 살기로 작정하셨습니까? 주님처럼 일평생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웃들에게 우리를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빛의 자녀로서 이웃을 사랑하고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삼손이 가진 모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야 했듯이 우리가 가진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이웃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내가 가진 재능, 은사, 직장, 지위, 성품,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자 의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새해의 특세를 통해서 참 행복한 전도자로 살기로 결단하지 않았습니까? 결단하셨죠? 저만 했습니까? 행복한 전도자. 참 좋죠. 전도자는 행복해야 됩니다. 전도자가 인상 쓰고 다니면 이거 전도가 안 됩니다.
햄버거 참 목사님이 참 제목을 이름을 이 타이틀을 잘 붙이셨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행복한 전도자. 그래요. 진짜 전도하는 게 제일 행복한 거죠, 사실. 전도 그게 가장 값지고 의미 있는 일이죠. 생명을 구하는 거, 생명을 살리는 이 일이 얼마나 값지고 얼마나 의미 있는 일입니까? 그래서 저도 다짐을 했어요. 제가 3월 달부터 이제 에스라에 공부하러 가는데 이 거리가 멀거든요. 가는 동안에 전도를 해야 되겠다, 내가. 옆에 있는 사람들, 옆좌석에 있는 사람, 몇 시간 동안 도망 못 가니까 다 받아다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제가 그 결정을 했습니다. 오가는 길에 시간을 그냥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도 이렇게라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삶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에 따라서 살아갈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재능, 은사,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때 거기에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